오늘 이렇게 같이 할 경전 내용은 경전은 마치마 니까야 130번째 경전인데 주제는 지옥에 관한 겁니다. 지옥을 주제로 이렇게 한 경전 중에서 내용이 있는 경전 중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전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읽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제타 숲에 아나다 빈티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여기 두 집이 있고 그 두 집의 대문으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어떤 눈 있는 사람이 그 두 집의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열애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서 좋은 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나쁜 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본다. 잘생기게 태어나거나 혹은 못생기게 태어나는 것을 보며 천박하게 태어나거나 혹은 고귀하게 태어나는 것을 본다. 현명한 사람들은 몸으로 좋은 행동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말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골고루 하며 청정 범행자를 방해하지 않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선업을 짓는다. 이렇게 지은 선업에 따라서 그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다른 한편 어리석은 사람들은 몸으로 나쁜 행동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골고루 하며 청정범행자를 방해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고 삿된 견해에 따라서 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지은 악업에 따라서 그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악도에 태어나거나 처참하고 불행하고 팔멸쳐 지옥에 태어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든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집에 대문이 이렇게 있는 그 집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서서 이 대문으로 이 집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보고 또 저 집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을 보듯이 부처님께서는 천안으로 중생들이 이 집, 그러니까 여기는 악처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선처에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군데서 이렇게 악처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선처는 욕계 천상을 말하는 겁니다. 천계를 말을 하는 건데 욕계 천상을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는데 욕계 천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제 현명한 사람에 속하고, 저번에 우리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공부했을 때 현명한 자에 해당이 되고, 악처에 지옥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중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향상돼서 욕계 천상으로 태어나는가, 글로 가는가,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인간으로 떨어지는가, 또 인간이 또 욕계 천상으로 올라가는가, 또 인간이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는가, 지옥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보는 것뿐 아니라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천하게 태어나는지 귀한 집에서 태어나는지, 아니면은 얼굴이 준수하게 태어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안 그렇게 태어나는지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누가 있어서 이렇게 인간이 죽으면은 너는
천상으로 가라,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판단해주고 심판해주고 결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대로 그것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는 이쪽에 가고 싶지만 내가 업을 이쪽으로 안 지으면 이쪽에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업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도. 자기가 원하고 싫어하고에 상관없이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세 가지입니다. 자기가 몸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이렇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게 선한 행동일까? 혹은 내가 이게 하는 게 악한 행동일까?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 됩니까? 악한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됩니까? 모르고 한 거는 그 사람의 탓이죠. 그 사람의 몫이지. 그 사람이 모르고 한다고 해서 선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한 행동이 선한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뭐 모르고 했다, 몰라서 했다, 뭐 이러면 좀 봐줄 수는 있겠죠. 인간이 하는 재판에서는 봐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모른다고 해서 봐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말하는 게 나쁜 말인지 혹은 이게 좋은 말인지 모르고 그냥 했던 습관대로 말을 해요. 습관대로 말을 하고 또 몰라서 이게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해요. 생각 없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아는 그 말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가는지 지옥 간다고 하면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미리 알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행동을 하거나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면서 하는 행동은 적어요. 그리고 알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것은 적어요. 숫자가 적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관습대로 혹은 모르면서 행동하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나쁜 행동이고 나쁜 말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말이고 나쁜 행동일 수가 있고 좋은 행동이고 좋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선업을 쌓으면은 욕계천상으로 가고 악업을 쌓으면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어휘가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선의의 거짓말 뭐 이래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지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 선의의 거짓말은 지혜다 라고 착각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결과를 어떤 업을 지을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주장한 대로 내가 업이 지어지나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지혜롭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좋은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업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뭐 사람들이 뭐 다 자기가 주장한 대로 다 되게요?
그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 주장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장한 대로 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저번에도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입과 말로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나쁜 생각을 자기가 하는 생각이 나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나는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드물 거예요. 근데 이건 나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일어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대로 하거든요. 해왔던 대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생각을 막 하고 그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기 모습을 지금 절대로 못 변하죠. 자기 모습대로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자기 지금 현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향상시킬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이 내가 생각을 마음대로 일으키지 못하고 생각이 막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난다 이거예요. 막 나더라도 자기가 조금 침착하게 이거는 좋은 생각이야 이건 나쁜 생각이야 이 생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이 생각대로 말을 하면 참 좋아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서 마음대로 생각이 나는 것에서 좀 떨어져서 자기가 조금씩 향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영리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영리해 가지고 행동은 나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은 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은 나를 여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쁜 행동은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특히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는 더더구나 잘 안 하죠. 혼자 있을 때는 할 수도 있죠. 혼자 있을 때는 뭐 남이 안 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도둑놈들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도둑질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은 모른단 말이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자기 생각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은 사람이 있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생각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할 수 있어요. 행동은 많은 사람인 데서는 상가하는 사람이 생각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동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착한데 생각은 안 들여다보니까 모르잖아요. 생각은 혼자 있거나 많이 있거나 간에 나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동으로 보면 착한 사람인데 생각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나쁜 생각이 말이나 행동으로 삐져나와요. 아주 순간적으로. 표정으로. 그렇게 삐져나오죠? 안 삐져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삐져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들키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행동으로만 이때까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지? 왜 저런 눈빛이 나올까? 왜 저런 표정이 나올까? 왜 저런 말이 나올까? 이렇게요. 삐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읽으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대문의 중간에 서서
이 집으로, 이 대문으로 들어갈 건지 저 대문으로 들어갈 건지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판단을 할 때 저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잖아요. 그걸로서 일로 가거나 절로 가거나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기준이죠. 그죠? 그거 말고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자기 거. 예, 오직 자기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좋은 평판을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은. 행동으로 좋은 평판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평판이 안 좋아도 천상에 갈 수 있어요. 우리하고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이 인간이 보는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판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만 판단을 해요. 생각은 못 봐요. 생각은 못 본다. 그런데 행동도 하루 종일 움직이나요? 애들은, 막 자라는 애들은 하루 종일 움직이지만 어른들은 하루 종일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못 살죠. 힘들어서. 말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이 어릴 때는 애들이 하루 종일 말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말도 많이 못 해요. 근데 생각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비록 말과 행동이 사람들 눈에 평판이 좋게 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하면 사람의 평판에 다르게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판은 안 좋아도 천상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이렇게 다스리셔야 됩니다. 생각도. 내가 좋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이 뭐가 좋은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 늘 법을 생각하는 게 좋은 생각 아닌가? 자,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뭐가 좋은 생각일까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건강을 챙기고, 자기의 앞가림을 챙기고, 이런 생각에 골똘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만 아는 비이기적인 생각이죠. 아이, 정말 보살님 잘 오셨어요. 네. 아닌가? 왜 이렇게 또 물러나세요? 네? 김은 기다 끝까지 가야지. 그건 네? 이기적인 생각. 네. 끝까지 가셔야지. 왜 물러나십니까? 좋은 생각이 뭐가 좋은 생각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쁜 생각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다 살인범하고도 상담을 해봐도 그 사람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그렇게 다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안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게을르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라고 다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할 때 무엇이 좋은 생각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동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생각은 지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또 고치기도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표시도 안 나고 그냥 바뀌거든요. 사람이 금방 바뀌니까. 그래서 생각 같은 거는 오히려 쉽지만 더 바뀌기가 어떤 경우에는 쉽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생각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행동을 하시고 몸으로 좋은 행동을 하시고 몸으로 좋은 말을 하시고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모르겠걸랑 여기 대구에서 오신 보살님처럼 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법을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저승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 보면 저승사자 꿈을 꾼 사람들도 있고 저승사자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승사자가 이렇게 오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시는데 저승사자한테 그거 문매를 맞은 사람들, 저승사자한테 그거 매를 맞아가지고 몸이 시퍼렇게 멍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 계신 분, 보신 분들. 혹은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 듣지도 못했습니까? 가끔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임종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이 밤에 자다가 막 방 안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그러면서 막 그냥 아프다고 가음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가려고 막 두들겨 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꿈이든지 아니면 착각이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멍이 그대로 몸에 이렇게 들추면은 멍이 그거 이렇게 몽댕이에 맞은 멍들이 그대로 있어요. 없던 멍들이. 그래서 그건 또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착각이 아니거든요. 멍드는 건 착각이 아니잖아요. 몸에 멍드는 거는. 어디 부딪혔기 때문에 방이 더 부지다가.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반반이네. 그죠? 그러나 있으나 마나네. 도움이 될 때는 있으면 좋겠고, 도움이 안 될 때는 없으면 좋겠고. 그래서 반반입니다. 이제 1대1입니다. 다음을 잘 선택하십시오. 쉬운가 해서. 예? 질문을 쉬운가. 질문을 쉬운 거 하라고요? 그거, 수준을 높이셔야지. 왜 질문을 타다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한 방 먹었습니다. 예. 서울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서울하고, 서울 세긴 세네. 그 저승사자를 이렇게 본 분도 있고요. 예, 저승사자를 자기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주변에 저승사자를 봤다라고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그 스님도 계시네요. 그래서 저승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옛날에 저승사자 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승사자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얼마를 더 살다가 가기로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인지,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승사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저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들이 이와 같이 지옥에 태어나자마자 지옥지기들은 그들을 두 팔로 붙잡아서 염라대왕에게 보인 후 염라대왕에게 이렇게 아랜다. 폐하, 이 자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고 가문의 연장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정보명자를 존경하지 않고 성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이 자를 벌을 주십시오. 여기까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옥에 태어난 사람 보고 벌을 줘야 되는데 지옥에 태어났으니까 악업을 많이 지었잖아요. 몸이나 말로서 그 생각으로 악업을 짓고 지옥에 태어났는데 지옥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지옥지기들이 그 벌을 줘야 되는 그 명분이 뭐냐 하면은 어머니를 복양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복양하지 않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성자들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말이 맞나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폐하, 이자는 살생을 밥 먹듯이 했고, 예, 훔치는 것을 밥 먹듯이 했고, 또 거짓말도 밥 먹듯이 했고, 예? 그 다음에 이간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말도 많이 하고, 잡담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벌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말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벌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를 복양하지 않고 아버지를 복양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수행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성자들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요즘 사람으로 치면은 이자는 사기를 쳤고 사기를 치고 뭐 배신을 하고 사회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머니를 복양하지 않고 아버지를 복양하지 않고 연장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수행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성자들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복양하고 아버지를 복양하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수행자를 존경하고 성자를 존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을 못 주죠. 지옥지기의 입장에서는. 벌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어머니를 복양하고 아버지를 복양하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수행자를 존경하고 성자를 존경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 올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와도 지옥지기가 벌을 주라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뭡니까? 선업을 엄청나게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공양하고 아버지를 공양하고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수행자를 존경하고 성자를 존경했다. 이런 사람이면 선업을 무척 많이 쌓으신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를 복양하고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겠어요? 나쁜 말을 하겠어요? 요즘은 복양하면서도 그냥 부모 재산 유산 서로 받으려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렇지만은 옛날에 같은 그렇게 상속 이런 게 이렇게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을 때는 부모를 복양하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수행자를 존경하고 성자를 존경하면은 선업을 많이 쌓는 거죠. 악업은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선업을 쌓지 않은 자입니다. 악업을 무엇을 지었다, 무슨 이유로 어떤 악업을 지었다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를 어떻게 하면 벌을 주느냐, 그 이유로 뭐냐 하면은 여기 이 자를 벌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업을 쌓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벌을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이 말이 되죠? 그죠? 선업을 안 쌓았잖아요. 어머니를 복양하고 아버지를 복양하고 가슴에 찔리는 분 많죠? 근데 여기에 그건 안 나옵니다. 자식을 복양하고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예. 자식한테 애착을 가지는 만큼 부모한테 복양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한테 봉양 안 하면서 그만큼 그 애착을 가지고 자식한테 그냥 팍 하면은 자식 버리고 자기 버려요. 부모 봉양할 시간 뺏기고. 그래서 자식한테 애착을 주지 말고 그 시간과 노력을 자기 부모한테 봉양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범행자를 존경하고 성자를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선업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선업을 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업을 쌓지 않고 평생 쌓은 것은 악업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악업으로 어떤 이유로 무슨 악업을 지었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이자는 선업을 짓지 않았다. 그래서 벌을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요. 자식들 신경 끄시고 그 시간과 노력과 돈을 부모님 봉양하는 데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연마대왕은 그에게 첫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저는 그것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하였단 말인가?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자신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악취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남이라네.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나도 역시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한다. 참으로 태어나서 죽기 마련인 나는 몸이 무너져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리라.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여 태어남 속에서 저승사자의 나타남을 보지 못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나태한 탓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동을 하였네. 여보게 이 사람아, 여기 이 자들은 참으로 그대가 나태한 탓에 저지른 악업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저지른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친척이 지은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왕이나 국가나 또는 시절이 지은 것도 아니며 청정범행자나 성자나 천신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그대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가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염라대왕 똑똑하네요. 자, 저승사자의 첫 번째 나타남이 뭐냐면 태어남입니다. 네, 태어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게 저승사자라면은 태어남이 그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라대왕이 그래요.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는다 이거야. 나도 죽는다. 나도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몸과 말과 입으로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못했느냐 이 소리예요. 근데 하지 못했다. 왜? 게을러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렇게 누가 살면서 몸과 말과 몸과 입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그렇게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하는데 바빠가지고. 예, 그럼요. 바빠서 못했다죠.
시간이 없어요. 예, 게을러서 못한 게 아니에요. 바빠서 못한 거예요. 바빴습니다. 뭐에 바빴습니까? 먹고 사는 거. 예, 지옥 가기 바빴죠. 지옥 가려고 바쁜 거예요. 바빴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업을 쌓지 못하는 대신에 바빠서, 그러면 나쁜 행위는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빠서 좋은 업은 못 지었으면서 바쁜 사이에 악업은 왜 짓느냐는 소리예요. 그냥 바쁜 일만 하지, 바쁜 일 하면서 왜 악업은 왜 지었느냐 이 소리예요. 선업을 안 지은 이유는, 핑계는 바쁜 거예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그냥 악업은 왜 짓느냐 이 소리예요. 바쁘면서. 그건 핑계는 뭐예요? 바쁘면 바빴지 왜 그 악업은 왜 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게으르고 바쁜 탓에 저지른 악업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너의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다. 옛날에 부모 원망 많이 했거든요. 예.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공부를 안 시켜주고, 장난만 시켜주고, 나는 공부를 안 시켜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예. 장난만 재산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나는 공부도 안 시키고 학교도 가지 마라 그러고 투자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못 살았으니까 부모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탓이 아니고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친지, 친척 때문에 너가 악업을 지은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 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대통령이나 국가나 시절 인연 때문에 너가 악업을 지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행자나 성자나 신들 때문에 너가 악업을 지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가보는 너 혼자만 받아야 된다.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내가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안 살았으면 내가 선업을 더 짓고 악업을 안 지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북한 사람이 내 부모가 만약에 남조선에 있는 사람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남조선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고 이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악업을 안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 탓이지 어떻게 내 탓이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탓이지,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지은 이런 악업들은 안 저질렀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 탓이고 국가 탓이고 부모 탓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염라대왕한테. 그렇게 하면 염라대왕께서 부모를 선택한 건 자네가 한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죠. 부모를 선택하고 사회를 선택하고 국가를 선택한 것은 너가 한 거라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선택해서 놓은 건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부모를. 우리가 이렇게 사회의학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이렇게 그 자식을 아들이냐 딸이냐 분별해 가지고 놓기도 하고 안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모의 권한이 큰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저기 부모의 그 태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아기가 이렇게 생겨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탓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선택할 때 어리석게 선택했느냐, 현명하게 선택했느냐, 그것도 그 순간에 자기의 업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보는 오직 그대가 받는 거예요. 오직 그 자신이 받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까지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고 혹시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원망하신 분이 있으시면 가서 부모님한테 저기 말씀드리고 그거 이렇게 제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